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때처럼 사랑하사 이 말세에 몰아닥칠 무서운 대환란에서 저희들을 구하고자 이렇게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배우고 듣고 익혀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예비해서 환란 날에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원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참으로 임박한 때에 있는 줄로 믿사오나 저희들의 영이 어두워서 그를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급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한 자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다 칭찬 듣고 혼인한치에 들어가며 또한 환란 날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환란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구속사에게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수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 같은 갈대를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대림사에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림사에게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인 대환란 기간 중에는 세 가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 화는 항승이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불신 죄인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대신한 자기 백성에 대한 진노와 탄식이 더 극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황충이 재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첫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극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황충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 3년 반은 심판받을 자만 모으는 그런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 화를 당하는 자가 황충이 재앙을 당하는 자로서 재림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죄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재림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은 통로였는데 그 통로를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한 것이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와 같은 죄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란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이런 죄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짐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죄짐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 그런 지혜종이 돼야만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극심한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황심의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완전 지대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증거된 황심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짐을 안 믿는다든지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또 조심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죄짐을 믿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저 자기 고의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모르고 해요,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모르게 되었는가 하면은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충의 재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죄를 범하면은 황충의 재앙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몰랐고 또 말씀을 알았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각성하고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짐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이 점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황충의 재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정말 이제 독한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황충의 심판은 전 교회적으로 경계하고 대책에서 물리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인가 이렇게 세 번째인가 증거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황충에 대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각성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끝으로 해서 황충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각성함으로 인해서 황충이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라도 굳게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후3년 만에 있을 두 번째 화재앙인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소위 3차 세계대전으로서 지금의 중동전쟁에 세계 강대국들이 양분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유브라데라는 그 강이 바로 중동에 있죠. 그죠? 그러므로 유브라데 전쟁은 중동전쟁입니다. 중동전쟁이라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아랍과 이스라엘끼리만 싸우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지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 강대국들이 참전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로 붙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로 붙고 그리고 아랍은 러시아 또 중국 이런 나라가 더 붙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가 양분돼가지고서 전쟁을 벌리는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거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무너무나도 피해가 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보다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6.25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50년, 60년째 전쟁이 없는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쟁의 그 피해와 불행에 대해서 점점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아프간도 전쟁하는 걸 봤으면 정말 전쟁은 인간을 최고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된 전쟁이라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느 날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 이 전쟁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없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내해가면서 이 전쟁 뉴스, 전쟁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은 그 피할 길을 찾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 피해당하고 불행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3차 대전인 유브라데 전쟁이라 성경 예언을 잘 배워가지고 유브라데 전쟁에서 피해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첫째 보면은 이 전쟁은 그 날과 시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절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연과 날과 시간까지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첫째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전쟁은 발발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영의 나팔 소리므로 영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또 이 나팔 소리는 그 당시에 혹시 들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미리 들을 수 있다면은 그는 이 전쟁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이 시작된다 그 말. 그러면 실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후에 2000년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벌써 2000년 전에 이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벌써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유브라데 3차 전쟁을 일으킬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듣기가 쉬운 그러한 시점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임박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전쟁을 알리는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만이 이 전쟁에 대한 실감이 나요. 정말 이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난 전쟁이구나. 그러면 이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유비무한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이 전쟁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환상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을 보세요. 환상도 성경에 있는 환상을 봐야 돼. 그게 진짜 환상입니다.
우리의 환상은 다른 환상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재림신앙이 실제적인 재림신앙이 된다 그런 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만 알고 있어봐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이 여섯째 천사의 전쟁을 알리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빠바바방 하고 들려온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확 자면서 깨어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전쟁 준비에 전신 전력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날 때에 이 전쟁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의 단이다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해 기도의 향기를 갖다가 헌신과 희생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를 그만에 담아다가 갖다 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 금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 뿔은 사방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한 음성은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또 일곱 죄인을 떼심으로 시작되는 반시 동안의 고요 중에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올 때에 이게 한 음성이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천사를 놔주라 그런 음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단 네 뿔에서 천사를 놔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나와야만이 이 전쟁은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죄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막 애원하죠. 그런데 그 응답으로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음성이 금단 네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 금단에서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금단에서 나옵니까? 음성은 성전에서 나오고 외운 나옵니다. 근데 금단에서 나왔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죄인을 뗄 때 반시 동안에 고요가 있는데 이때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로에 담아다가 금단 네 뿔에다 금단에서 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어. 그러므로 이 기도에 응답하는 음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부었다 이것만 나오지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해서 안 나와요. 그런데 금단 네 뿔에서 이 전쟁을 알리는 음성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도들이 반시간을 고요 동안에 많이 기도한 그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겠어요? 심판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원해야 돼. 아까 우리가 방에서도 말이야. 재림을 믿고 재림을 믿는데도 또 이렇게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뭐 안 믿어. 아주 지금 재림을 믿는데도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믿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벌써 세가 약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 막 한 100명만 좀 모였어도 말이야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말이야. 전라도 말로 몇 팩이 되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신호들이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있는데 우리 1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아주 가소롭게 여길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은 것들이 뭐 최고로 진을 잘 믿는다고.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말이야. 그냥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랬어요. 좌우간 내가 잘못든지 저 사람이 잘못든지 뭐가 뭐면 이 죄를 예수가 심판주 예수가 오면은 딱 한가름이 나는 거야. 그냥 그냥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그냥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 심판주가 빨리 와야 돼 이거 그냥. 세상에는 너무 네가 뿌려야 돼. 그냥 같은 교회도 그래. 정말 틀렸다. 전부 입장이 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판가름 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심판주 예수예요. 그래서 잘 믿은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 믿은 사람은 벌을 받는 거야. 그러냐 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사람들이 대립해가지고 말이야. 서로 막 성의를 품고 갈등하고 말이야. 이러는 걸 보기가 싫어. 하여튼 심판주 예수가 하면 이건 사라집니다. 근데 심판주 예수가 와서 다스리는 세상에는 공의가 하수처럼 쏟아지는 세상 때문에요. 아무도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그래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 예수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냥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막 서로 갈등하고 네가 잘못 내가 해서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예수님 와서 이걸 심판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 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세상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3차 대전을 원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요? 원하는 사람이요. 왜 원하죠? 그 연월시가 정해져 있다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왜 우리가 원하? 성경이 없는 것을 원하면 그건 무서운 죄악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그것도 죄악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지는 유브라데 전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유브라데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줘. 자기의 뜻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원치 않는 유브라데 전쟁을 원치 않는 것들은 어떻게 돼?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십 동안에 주의 심판을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 이 주의 심판의 기도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전쟁을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리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또 피할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이제 전쟁이 무서운 전쟁이니까 그냥 안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는 그러면 심판주 예수 대리 예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이상한 그런 논리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상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전쟁에 희생되지 않기 위한 성도들의 태도가 분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전쟁 심판에 대해서 동조하고 아멘할 것인가? 아니면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와 해이와 낙심과 좌절로 탄식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인가 등등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중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큰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 이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강 유브라데는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네 강 중 티리크스 강으로서 동서노마의 경계를 이루어주며 또 파사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강은 인류 문명의 발산지이고 최초 인류가 살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또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곳에서
이 세상을 마치시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천사는 전쟁 천사로서 선한 천사라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령 천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천사는 어떻게 돼 있었죠?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선한 천사를 왜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겠어요? 악한 천사니까 결박해 놓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천사들도요 다 특기가 있어.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는 맨날 전쟁만 일으키고 다니는 게 악령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원래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천사요. 그런데 악한 천사하기 때문에 악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란 말은 악한 천사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악령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교를 괴롭히는 악령 천사는 결박을 안 나온 것 같아. 벌잡을 죽겠어요. 결박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를 괴롭히는 악령 천사가 결박을 당해야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또 이렇게 잔마귀 영이 확 임해가지고 전부 졸리네 저기 보니까. 잔마귀가 붙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두라도 사람 수가 적으니까 전부 돌아. 그렇게 무서워요. 아이고. 잔마귀가 오면은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 그러므로 제발 좀 잔마귀 좀 끌고 오지 마세요. 주일날은 좀 잠시 확 끄고 와. 정신 바짝 차리고 와요 좀. 오기 전에 집에서 좀 찐막질 하든지 아니면 찬송을 크게 부르든지 해가지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음에나 한날 전 마음에나 그대로 그냥 신체된 마음으로 뛰어온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맨날 그게 그렇다는. 제발 주일날 아침만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기뻐 뛰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은혜 받아야지. 주일날 못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주일날 은혜 받아야만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잔마귀를 물리치고 마음을 각성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전쟁 천사가 놓이면은 전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묶어야 됩니다. 악령을 묶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 천사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선한 천사, 좋은 천사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므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재림을 믿고 그때 신부가 되면 이 천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천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모르면 안 돼. 비옷 입을 때 보면요, 천사가 막 이렇게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임하는 천사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가 나한테 없으면요, 아유, 악령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내 머리를 괴롭게 하고 막 쑤시게 아프게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안식이 있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천사를 몰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 부르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다고 선행도 안 하고 이러면요, 선한 천사는 사라지고 계속 악령 천사가 붙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아이고 이번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영어 성경 강의를 하는데 그 NKJV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성경이 나타나가지고 좀 멋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고 이걸로 계속해라 그랬다고. 근데도 충분히 어두워져가지고 말이야. 그때 받은 응답을 까먹은 건 아닌데 무시해버리고 막 이걸 계속
계속 이거 막 입이 아프고 막 그런 거야. 막, 아우, 뭐가 저 끌끌이려고 막. 진통제를 먹고 별지랄 다 해도 안 낫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저께 새벽인가 딱 하는데, 어우, 막, 확, 그 성경으로 하는데, 확, 막 악령이 임하더라고. 선한 천사는 가버리고, 악한 천사가 막, 확. 그래갖고 막, 설교도 우울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때 딱 깨달았어. 아, 이게 큰일이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한국어 이거 계속 이게 참 기가 막힌 성경이야. 이거 잘못됐다고 자꾸 바꾸자 그러는데 우리는 주임을 이때까지 계속 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NKJG 뉴킹제스 버전이 아주 굉장히 순하고 순수하고 내추럴하게 잘 번역이 깨끗한 사람들이 한 것 같아 마음. 그걸로 오늘 하루 했는가? 근데 수juk 아픈 건 없어요. 악령 천사가 갔나 봐.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은 악령 천사를 보내고 순종하면 선한 천사를 보냅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고 쓰시고 괴롭습니까? 뭔가 불순종해서 그래. 순종해보세요. 금방 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아픈 거는요, 약 먹고 뭐 그러면 나요. 그러나 불순종해갖고 아픈 거는 제일 싫은 약을 다 먹고 배신해도 안 났어. 그걸 회개하면 났어. 회개하면. 그러니까 딱 몸이 아플 때, 아, 이거 피곤해서 아픈 건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아픈 건가? 판단을 잘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천사만 불러드리자. 나쁜 천사를 불러드리면 안 돼. 나쁜 짓거리 하면 나쁜 천사가 와요. 그러므로 찬송합시다. 찬송을 부리면 그냥 선한 천사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옵니다. 또 성경 읽으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발 좀 악령 천사를 풀어놓게 풀어놔서 끌어들이지 말고 악령 천사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짓을 함으로 만나면서 선한 천사만 끌어들이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그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 주여 죄 없는 게 천사들로 가득 채워주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말이야. 요즘엔 어떻게 그런 기도도 없어졌네. 산성이 소멸된 것 같아. 산성을 열심히 불러서 하늘문 열려가지고 선한 천사가 여러분에게 파송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계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천사가 풀려가지고 내 영계에 들어오면은 내 영계가 전쟁이 돼버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맨날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됐다고 증오하고 아이고 골치 아파 그냥 신경질만 하고. 그러면 이런 천사 묶어버리자. 평화의 천사만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순종하면 평화의 천사, 거역하면은 전쟁 천사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연월시가 정해진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와 같은 연일월시죠. 연월일시절. 그러나 정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러나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말이야. 모른다고 해서 그냥 완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다. 막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연월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정해졌어.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꼭 그 연월시가 되면은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전쟁에 부상한 관심을 가져야 돼. 정해졌는데 언제인지 몰라. 이거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냥 정해졌는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우한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시를 한 것은 더 심각하게
촉각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라.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 그러면 이 전쟁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재림을 해도 이렇게 외적인 조건보다도 어떤 이렇게 내적인 조건으로 지금 재림신앙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적인 그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적으로 진취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런 전쟁이나 이 내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해서 믿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본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두어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연속국은 보면서도 뉴스는 안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뉴스 하면 꼭 이래. 연속국 하면 막 들어놓고. 그러면 반대로. 연속국까지가 안 봐도 돼, 그거는. 그러나 뉴스는 이게 시사기 때문에 분명히 봐야 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이 돼요, 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꾸 또 서남아도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서남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뉴스를 안 보니까, 가도 된다고 가자고 그래. 한번 뉴스를 보더니, 아이고, 진짜네, 그러더라고. 지금 난리예요, 거기. 위험해서 못 들어갑니다. 물론 가가지고 하나님 가라 하면 또 위험하고 뭐가 들어가겠지만,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구만. 지금 아주 일촉즉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예비해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전쟁의 시기를 후 3년 반의 그 초기로 보고 있지만은, 에스겔서 3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시작과 끝나는 기간을 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반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시작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되기 전 3년 반 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면으로 재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면의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성향사역이니 뭐니 어쩌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이 안 쓰여지고 있어. 이 사람은 또, 이 전쟁이, 후 3년 만에 시작되고, 황충이장 다음에 이렇게 그 시기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누구 주장이 옳은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 연구하려면 시간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사역은 이 유브라데 전쟁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 사역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는 큰 비밀에 붙여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므로 더욱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 모든 성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은 4년 4개월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또 2차 대전은 6년 만에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유브라데 전쟁의 3차 대전은요, 이 전쟁 학자들의 예견에 의하면 30분 만에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차 대전은 이 사람들은 거의 한 7년 정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 학자들은 아주 30분에도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짧게 끝나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쟁으로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희생자는 12,500만 명이라고 했어요. 12,500만 명. 그러나 3차 대전은
60억으로 잡으면은 20억이 된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 판단에 그 사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분명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그러니까 세계 60억에서 20억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데,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러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전쟁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남만은 환란 시대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복이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시련당하니까, 스스로의 시련을 당하니까, 세상의 시련을 당하니까 이것이 무슨 저주받는 것이다 이런 막연한 피의식을 항상 마귀가 갖다 주는데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벗어나야 돼요. 나 자신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이 해산의 고통을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마귀에 속일 때 은근히 꽉 눌려 있어. 그러나 이걸 터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저주받은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아이를 빼가지고 낳느라고 고생한다면 그게 저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당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빼가지고 낳는데 그거를 저주로 생각하고 피해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산모가 있다면 그 산모는 어떤 사람이야? 남편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해산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떤 피해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지긋지긋 됩니다. 싫어 그냥. 그런데도 그만두면 그대로 많이 까봐서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피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얘만 나버리면 끝나요. 어때요? 여기 고통 끝나는 사람 있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해산의 고통이 끝났다고 해서 삶의 수고로운 그런 어려움까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해산의 고통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끝내버려요. 빨리 해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나지. 애가 안 나오면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그거는 고통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필요 없어. 애를 낳을 때까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그렇게 미련한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끝내버리자. 제발 좀 빨리 끝내버리고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재림을 믿음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동행원된 군대의 수가 2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숫자는 세상에 생긴 일의 최대 규모의 숫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2차 대전 때도 1억 2천만 군대가 동원됐다고 해요. 그때에 비하면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군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발달된 무기의 수준에 비한다면 적어도 수십 배로 많은 그러한 숫자가 동원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싸움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인간의 그
악성을 갖다가 증거해주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선행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자일지언정 절대로 싸움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하는데 보면 자꾸 싸우기 위해서 세력을 끌어들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불빛과 자주빛과 영빛 흉갑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보았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본 모습은 지금의 탱크를 탄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와 황충이 때는 그 이가 사자 같다고 했는데 마병들은 그 머리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좋게 비유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사자 머리는 맹수 중에 왕인 그런 사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자 머리를 하고 달려오는 이 군대는 도저히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짐승 세계에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자가 하면은 다 싸움을 포기해야 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사자의 처음만 봐야 돼. 그와 같이 이 군대는 아주 싸움에서는 세계 최강이야.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러시아 연합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자 같은 군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자는 박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자 머리같이 포악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악인들은 꼭 사자 머리같이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머리 한다고 해서 길에 즐겁을 해가지고 주저앉지 마세요.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고 싹싹 들지 말란 말. 아무리 사자 같아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자가 인간이나 짐승이나 정말 무서운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놈 하면 그냥 즐겁을 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자 머리 같은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싸웁시다. 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세계적인 핵전쟁입니다. 핵무기가 아니고서는 이 수법을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핵 보유량은 지금도 1인당 15톤씩 배당된다고 합니다. 1톤만 있어서 사람 1000명, 10,000명을 죽여도 남는데 한 사람당 15톤씩 배당되거든 남아요. 또 수리탄은요, 한 사람에게 13만 대씩 지급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생 30분 내로 지구는 완전히 숙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 우리는 지금 아주 무서운 무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 속에서, 핵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므로 이런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은 꼬리가 있고 뱀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서 사람을 이제 해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옛날에는 무기를 다 직접 쏘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뒤에서 조정해서 쏩니다. 뒤에서 조정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렇게 봤다 그런 말. 과거에 그 2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무기야.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떤 분야든지 뒤에서 조종하는 능력이 극대화된 그런 세상이에요. 전부 뒤에서 컴퓨터 다 하잖아. 공장 돌아가는 것도요, 뒤에서 컴퓨터로 다 해버려. 직접 가가지고 사람이 앞에서 하는 거 이제 없어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사탄 악령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조용해서 친절한 의인들을 해치는 그런 괴계와 계율이 참으로 놀랍게 발달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든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고 뒤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을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뒤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회도 도저히 영을 볼 수 없도록 무장하고 다니는 그런 육신의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속 뒤를 보았습니다. 사단의 진정한 정체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덕분에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뱀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또 두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탄 악령 귀신의 두뇌입니다. 그 머리를 찾아서 파괴해 버릴 때 진정한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뱀의 꼬리와 머리를 부숴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영원히 박살내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참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많이 왔는데 얼마나 조마하게 쑤시고 뒤에서 조종하는지요. 나도 쏘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쏘았어요 그동안. 앞으로 아주 완전히 예수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막 기노 짓고 글재 신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앞만 보면은 그들은 글재 신부야. 근데 뒤로 와서 딱 돌아보면은 다 뒤에서 뱀이 그 머리를 사용해갖고 그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성령이 조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겉면만 보면 안 돼요. 겉면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세의 아들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는데 처음에 엘리야가 오니까 아주 귀골이 장자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요. 그 사람 이제 불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버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놀랬어 사무엘이. 저렇게 귀골이 장자고 잘생겼는데 왜 버렸을까? 근데 나중에 다윗을 데려오니까 아주 깜짝 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그는 뒤가 좋은 인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뒤가 좋아야 돼 앞보다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알파와 오메가야, 그죠? 선만 좋아하고는 안 돼. 뒤가 좋아야 돼. 그래서 뒤끝이 좋은 사람만이 재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뒤끝이 좋아야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글쎄 신부가 돼요. 앞만 그렇게하고 뒤에 가서는 야르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신부 삼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첫째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리고 또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과 우상에게 절한다 그랬습니다. 또 살인과 또 복수가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맺지 않으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죄하시는 사랑의 거부는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저주를 불러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죄의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승 받는다. 자꾸 거부해.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으라.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래도 자꾸 거부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의인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대의 은혜를, 사대의 사랑을 주신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이걸 자꾸 거부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혐의를 품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대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 이 전쟁이 후 3년 만에 일어난다면 후 3년 반 저주의 시대에 떨어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죄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또 두 번째는 자기 고집과 회개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한테 쌓을 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교만을 부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기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이 외식과 형식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외식주의자는 천국문을 닫고 그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다. 그랬습니다. 외형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구속사역을 해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망령된 예수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기업이 뭡니까? 믿음으로 제씀 받는 것이 장자의 기업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제씀 받는다는 이 기업,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와서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 자기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그거 모두가 다 믿음으로 제씀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씀 받지 못하면은 그 돈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씀 받고 가정에서 죄가 살릴 때 가정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씀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재림 믿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림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이 편하게 봐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세계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재림을 믿고 제씀 받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세상에 천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제발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편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또 불택자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불택자는 후회는 해도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불택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예고된 3차 세계 핵전쟁은 믿음으로 예비해서 유비무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전쟁으로 멸망할 세상이 짓지 아니하고 정말 장자의 기업인 믿음으로 제씀받는 이와 같은 일에 정말 전신전력을 다해서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전쟁 예고가 우리 신앙에 주는 바가 너무나도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경성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이 무서운 전쟁의 희생자가 아닌 정말 이 전쟁에서 주의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구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